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로 주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며 삶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추수는 그 농부들의 노력, 또 뭐 수고라고 하죠.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바로 추수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축복, 또 수장절의 의미가 담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으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영적으로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경계를 넓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요. 또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입을 닫은 상태는 무엇인가? 그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을 닫은 상태가 뭐냐? 그거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찾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영적으로 입을 굳게 닫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100% 우리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곡지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표현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먼저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9장 13절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완전히 그냥 구약을 꿰뚫어서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두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 영적으로 입을 닫은 상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고발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를 거부하면 그건 또 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 어떤 때는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인 입을 닫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보면은요, 입을 열지 않는 상태는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임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말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받지 않는 영적으로 입 닫은 상태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짐승에 이렇게 목에다가 고리를 쳐서 이렇게 끌잖아요. 그러면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죠.
그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는 자, 입을 닫아 놓은 상태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수장절,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수장절의 추수감사절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우리는 평생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아니 입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셔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뭔가면 그러면 입을 닫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돼요. 내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요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100%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입을 닫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놓고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해석하면은 뭔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가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 네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임의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네 주장과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게 그게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 살다가 다 망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복음하면 그래 이제 해방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 받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돼요.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야지. 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그게 복음 받은 자의 자유의 삶이에요. 이 복음을 육체의 어떤 일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진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는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는 자유지 우리가 다시금 제2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말씀 안 받으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결국에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제대로 잡으셔서 한 주간 기도만 잘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데 이런 고민합니다. 무슨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강단 말씀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본다든지 아니면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살아요. 그러면 저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여기 서서 메시지 전해야 될 절대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요 우리가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일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틀린 대로 행하였다가 아니고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맹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대로 안 살아요. 스스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건 옳은 거야,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사는데 그게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지요. 내가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하지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갱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자,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걸 가지고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부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자,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큰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먹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정신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늘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불을 가지고 지펴야 되는데 술 취해놨지 정신이 없으니까 일반 불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둘이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둘 다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붙잡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은혜도 기억되지면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되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갈 때만 그게 나와요. 안 그러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틀린 대로가 아닙니다. 옳은 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옳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 보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틀린 길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연 자는 그러면 뭐냐? 그겁니다. 이미 답 나왔죠.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입을 크게 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 이 수장절의 축복, 추수 감사절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단 한 가지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말씀만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라.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원하세요. 이게 입을 크게 여는, 입을 넓게 여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가지, 입을 크게 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응답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근이 온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기갈과 굶주림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는 원인을 자꾸 다른 데 돌립니다. 환경적인데요. 물 없는 것, 양식 없는 것, 이거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영적 기갈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교회 모든 기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받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수장절의 비밀, 추수감사절의 비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원인은 막 그냥 다 바깥으로 그냥 남에게로 다 돌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뭐라고요? 말씀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입을 넓게 크게 연 결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자,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의 보상을 하나님이 향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입을 크게 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채우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 아닙니까? 준비 다 해놓으시고 모자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에게요?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신대요. 자,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고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원수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받으면 입만 크게 열면 하나님이 원수를 꺾으십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이 이 15절 말씀이 그냥 읽으면 여러분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헷갈려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 뭔 뜻이지 하면서 그 공동 번역도 한번 읽어보고 뭡니까 표준 세번역 그걸 한 번 더 찾아보고 보니까 그리고 주석도 보니까 이 15절의 뜻이 뭔가 하면 자, 대적자들이 하나님과 믿는 자 앞에서 아첨하면서 막 그냥 따르는 것 같지만은 복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대적자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계속 지속되고 영원히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다. 약속합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채우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을 크게 연 말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최상품의 밀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목청이라고 해요. 우리 박성 교사님이 늘 오면은 사기 비슷한 말을 해. 그게 뭔가 하면 정글에 들어가면 이 자연적으로 그 돌에서 나오는 꿀이 있는데 그거 따서 이게 제자들이 한번 갖고 왔는데 그 먹으면은 완전히 모든 병이 치유된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석청이라잖아요. 석청. 돌에서 나오는 그 꿀요. 지금 반석에서의 그 꿀이라는 것은 석청을 말하는 겁니다. 꿀 중에 가장 비싼 꿀이 뭔지 압니까? 이 석청이에요. 목청보다 더 비싼 게 석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모든 축복 예비해 놓고 말씀만 잘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밀, 예? 우리 뭐 2000살 유명하잖아요. 왕에게 진상한 거. 그러니까 밀도 최상의 밀을 주고 꿀도 가장 효능 좋고 영양 있는 석청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인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에? 입을 뭐요? 크게 열고 사시다. 그리고 뭐 사람들 이상해 보게 그냥 육신의 이 크게 불과 늘 그래 다니지 마시고, 예? 요즘 공기도 안 좋은데 이상한 거 다 들어가니까 영적인 믿음의 말씀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입을 크게 열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수장절의 비밀, 추수감사절의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 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길, 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하신 귀한